여러분이 정말 들으시고 삶 가운데 매주지만 특별히 오늘의 것을 여러분이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십자가의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나오잖아요. 뼈가 아주 말랐더라 그랬잖아요. 뼈가 아주 말랐던 거는 죽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지 오래 마른 뼈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능력 없이 생기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제가 이렇게 이번 주 하반기에 제 안에 은혜가 고갈되었음이 이제 느껴졌어요. 은혜가 고갈되면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육신의 성품이 나오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우리 육신의 성품들이 이렇게 완전히 컨트롤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 보니까 옛날에는 은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히 180도였는데 좀 훈련이 되면 조금 나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삶에 뭔가 또 통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그럽니까? 라고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잠을 잤는데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너무 세밀한 삶을 보고 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 중요한 통로가 꿈이에요. 꿈 우리 욥기서에서 보면 우리가 자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꿈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환상과 비전으로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감동으로 말씀으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 조정이 잘 안 돼. 핸들이 잘 안 되고 그러다가 그냥 계속 사고를 내는 굉장히 안 좋은 꿈이죠.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꿈이 꺼졌을 때는 하여튼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알려주시는 바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이제 바로 그 꿈 꾸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이 그 꿈을 계속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가르쳐 주세요. 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떨어져서 내가 이제 육신의 것들이 내 안에는 성품들이 통제가 안 되고 거기서도 꿈에서도 사고가 날 일이 아닌데 차가 자기 맘대로 가서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웬일이나 이러면서 깼는데 그게 지금 저의 완전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통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겸손할 수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겸손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 참 앤드류가 오늘 간증할 때 참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을 안다고 저한테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죠. 저 자리가 정말 감사함과 겸손함이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자리인데 자주 쓰다 보면 그 처음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던 것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참 이번에 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회개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는 뭐 언제나 이러기는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조금 내가 마음이 고갈됐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좀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냥 원래 그렇거니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그때 회개하셔야죠. 그죠? 그래야 빨리빨리 회복이 되지. 오늘 기도 안 되면 내일 되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 그런 꿈을 꿔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은혜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을 때는 바로 회개하면서 빨리빨리 회복을 하셔야지 우리 마음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이 무뎌져 버리면 이게 사람이 강팍해지려면 한이 없어요. 어떻게 끌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강팍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매일같이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쳐서 복종하면 바울이 매일같이 쳐서 복종해야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 있는 죄 많은 인간이 우리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복음인데 문제는 죄가 들어왔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악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주에도 그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것인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타락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식으로 파괴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는 이유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파괴된 우리의 형상을 다 회복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성경이 어떤 본문에서는 이분법으로 나누고 어떤 본문에서는 삼분법으로 나눕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너의 영혼과 육이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이분법 혹은 삼분법으로 나누는데 이것이 딱딱딱딱 떨어지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우리의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진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게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혼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영이고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삼분법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죠. 이 혼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육은 우리가 보이는 이 몸이 육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파괴시켰는데, 죄가 들어와서 파괴시킨 영역은 세 영역 중에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전부 다. 제가 오답을 말씀하시라고 조금 세 영역 중에 어디일까요? 근데 정답 말씀하셨어요. 예, 죄는 우리의 인간성을 전적으로 타락시켰어요. 그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불러요. 죄가 들어와서 어떤 부분은 타락하고 어떤 부분은 타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성을 완전히 다 타락시켰어요. 죄가 들어와서 영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영의 타락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의 영역 가운데 생각의 영역이 타락하였어요. 생각의 영역이 타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진짜 어마하게 되어 있어요. 자, 생각의 영역이 어느 정도로 타락되어 있는지 우리 창세기 6장 5절 읽으십시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우리 생각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타락이 됐겠죠. 이거는 아직 지금 본인의 생각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쓸데없어요. 사실은 해결점을 찾아지는 생각들이 아니라니까요. 머리만 아플 뿐. 여러분이 사실 성화가 되어갈수록 이게 몸도 정말 성화가 되어가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다가 세상 생각이 들어오면 머리 막 아파요. 막 무겁고 막 진짜 막 아시죠? 그리고 진짜 우리 진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 성화가 이제 영혼육이 다 성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육신의 그 영역도 성화되어 가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이 생각의 영역도 예수님 생각으로 바뀌어 가는데, 다시 그러다가 또 무슨 일 생기면 세상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얼마나 지끈지끈 진짜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해.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낮추시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 우리 생각이 안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이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엄청 타락했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 타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정 타락했죠. 감정 타락했어요. 의지 타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려는 게 다 죄질 생각밖에 안 해, 사실 우리는. 정말 이게 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타락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 질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죠. 사실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오기 전에는 사망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 한국의 왜 김기동 이제 거기서 말하는 귀신론처럼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다 귀신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 에덴 동산은 완벽했어요. 죄가 없을 때 우리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병도 생기고 사망도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지금 인간의 모습이 다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런데 제가 HTS 첫 시간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요 세 가지 중에 복음을 뭐에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한정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죽고 나서 천국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들을 완벽히 되돌리는 사건이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말씀드렸죠. 죄의 값을 다 지불했어. 완납했다. It's done.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요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면 먼저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감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의지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육신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음. 우리가 그 복음을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죄, 그로 인한 전투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회복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회복되셔야 되겠죠?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기는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만큼 회복이 되었고 우리의 감정이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좀 누가 새치기만 하면 아씨 뭐 빨리 가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감정. 예, 너무 저 같았네요. 예, 의지 이런 거. 우리 정말 이 의지 그리고 우리의 육신까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골골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주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아파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 십자가의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십자가로 인한 전인적 구원의 역사가 정말 제가 하는 말인지 성경이 하는 말인지를 정말 먼저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십자가로 인한 지금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세요. 전인격적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예언한 이사야 53장이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제가 한 절 한 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전인적 구원의 십자가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자,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 자리에 지금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쭤봐야겠어요. 질병이 히브리어로 뭐죠? 예, 아직 이사야 53장 안 하셨다고 생각하고 질병은
콜리라는 단어. 이 단어는 뭐냐면요, 육신의 병 연약하며.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슬픔, 이 마코브는 뭐냐면, 마코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감정적인 아픔이에요. 자, 십자가는 죽을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 3절에 봤더니 그는 실로 진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진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건지기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죄로 인한 결과니까, 완납하셨으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까지, 우리의 혼적인 문제까지를 담당하시려고 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이요.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5절 하반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이거는 히브리어 다 알고 있어요. 뭐죠? 샬롬.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했대요. 자, 히브리어에서의 샬롬은 뭐냐면 한국말에서 그냥 평안하셨지요, 식사 잘하시고 화장실 잘 가셨죠, 샬롬,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샬롬은 뭐냐면 영혼 육의 완전한 상태,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상태인 소족 가운데 누리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육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렸다고요? 나음을 얻었다. 이것도 히브리어 아셔요. 나음 뭐죠? 여호와 라파. 육신 질병 치료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은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는 죽고 나서 천국 가라고만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감정적인 혼적인 부분까지 다, 영혼육을 다 완전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어떤 이슈가 있으시거나 여러분의 몸에 이슈가 있으셔서 기도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이 구절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라파가 오기 때문에, 먼저 죄로 인해 온 그 육신의 질병 먼저 담당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아셨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적 아픔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혼적인 이슈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담당하시리라고 예언된 이 이사야 53장과 함께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된 부분이 이사야 61장이거든요. 우리 이사야 6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구원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61장에서 내가 누구죠? 맞아요. 예수님.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어떤 일을 하냐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져. 감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요. 그리고 포로된 자, 우리 안에 내적으로 갇혀있는 부분들이 자유하게 되고 갇힌 자에게 노음이 선포되고 모든 슬픈 자가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모습이 어디냐면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이 회복된 모습. 아멘. 지금 이 모습은 지금 의의 나무가 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의의 나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죠? 우리 앤드류 오늘 간증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처음에 불안하고 슬프고 혼동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담대해지고 예수를 만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체험하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의의 나무로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다. 아멘.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의 나무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이슈들이 있냔 말이에요. 그 이슈들이 예수 안에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담당했는데 한 구절 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회복의 사역은 사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 16절. 히브리서 4장 15, 16절. 우리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1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게 예전 번역에는 더 어려웠어요. 체휼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실 수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랑 똑같이 연약함 가운데서 겪어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슈들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생의 전 영역이 전 생애 가운데 인간이 살면서 당하는 모든 아픔을 다 먼저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플러스 십자가에서 다 그것을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33년 전체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할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초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경험하신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아픔이 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예수님은 연약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연약하냐 육신이 연약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3절 다시 한번 이사야 다시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53장 3절. 이사야 53장 3절.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에서 정말 다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이제 질고라는 단어가 아까 나왔던 콜리예요. 콜리. 질병. 지금 성경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병둥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53장 3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병둥이었다. 병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아픈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근데 아파본 사람은 아픈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병이 많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원래 육신적으로 원래 연약한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이사야 53장과 아까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왜 동정하실 수 있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일부러 미리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병둥이로 태어나신 이유는 병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겪으신 아픔은 그 53장 2절 보세요. 이사야 5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셨는데 잘생긴 외모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품이 없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쌌던 이제 뭐죠? 예? 아니 강보 말고 세마포 이제 그것에 이제 남아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복원을 했어요. 몸하고. 근데 이제 정말 별로 안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안 생기셨죠. 안 잘생겼어요. 키도 작으시고. 잘생기게 태어나실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못생기게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할 아픔을 일부러 미리 당하시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못생기게 태어나신 거예요. 이유는 뭐죠? 못생기게 태어난 사람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너무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너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외모 컴플렉스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 정말 중요해요.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동정이라는 번역은 좋지 않고요.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똑같이 알기 위해서. 못생긴 사람의 아픔을 똑같이 알려고 예수님도 못생기게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병둥이의 아픔을 똑같이 알려고 병둥이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예수님의 아픔 뭐 있어요? 배우지 못한 아픔. 예수님은 어디 학교 다녔어요? 그죠? 여러분, 좋은데 명문대 나온 사람들은 정말 초등학교도 못 졸업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시려고 학문 없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집안이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집안이 빵빵 잘 나가는 사람은 집안이 정말 볼품없는 가지 아프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아시려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갈릴리에 어부들과 같이 있으시면서 그의 삶 전체가 우리 인간이 당할 슬픔과 아픔을 대신 다 먼저 경험하신 삶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아픔 수치심 발가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배신감 3년 동안 기르신 제자들한테 배신당하셨죠. 모멸감 사람들이 침뱉었죠. 때렸죠. 우리 그 예수님께서 전생에서 당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이다. 은혜요, 안 은혜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이곳에서 잘 나가는 멋진 모습으로 아니고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자라신 이유는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아픔을 똑같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십자가가 회복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의의 나무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자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는데 그냥 막 한날같이 매일같이 울고 살고 막 짜고 살고 막 슬퍼하고 살고 막 싸우고 살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서 살다가 겨우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소조입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아멘. 예.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만 안 하고 왜 안 하세요? 아멘. 빨리 하세요.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전부 다 회복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안에 이제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영역이 회복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혼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원래 글씨를 잘 쓰는데 마음이 급해서, 육신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어야 되고 혼적인 회복도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육신적인 회복을 짧게 보고 혼적인 회복을 보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신의 회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의 치유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십자가를 누리지 않는 삶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픈데 무조건 병원 가고, 아픈데 무조건 참고, 이게요, 무조건 약 바르고, 이게 아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라파의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약 바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진짜 치유는 프라이어리티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약 바르고 병원 가도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는 거예요. 약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려요. 아멘. 그런데 제가 강조하신 거 첫 번째, 치유의 근거는 십자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53장 3절 4절,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구절이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병이 올 때는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려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를 여러분께 권고드리고 싶으시냐면, 여러분이 아픔이 오셨을 때 기도를 받는 것도 믿음의 행위지만 그 전에 스스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려요. 나부터 치유를.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프면 바로 엄마에게 달려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를 받으면 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혜선아, 제가 이제 손이 아파서 기도를 엄마한테 해주시라고 했더니, 이제부터는 너가 아픈데 너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치유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은사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아픈 데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치유를 경험해야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의 육신의 아픔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요. 내가 먼저 그 치유를 경험해 봐야 돼.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남한테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내가 먼저 그 치유를, 아프면 내가 먼저 손을 얹고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강조드리고 싶고, 단계는 3단계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는 요게 전 단계예요. 3단계로 나누는데 치유의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병이 직접적으로 막 이죄 때문에 이 병이 왔고 저죄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죄의 근원적인 신학적인 뿌리는 병의 근원적이고 신학적인 뿌리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회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어떤 이제 여러분이 혹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갈 때 회개를 먼저 권면하시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기 때문에 능력의 통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한 용서함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부분에요. 용서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 고질적으로 안 고쳐지는 질병들 나는 맨날 어떤 분들 항상 부어 사신다고 하는데 병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몸에 연약함이 있을 때요.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 우리 한상재선 잠깐 간증해 주셔도 돼요? 안 돼. 우리 따님 그거 치유 받은 거 짧게 해주셔도 돼요? 네, 잠깐만 정말 이게 귀한 간증이라서 용서랑 치유가 정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잠깐 찬사주세요. 오늘 방송을 많이 타시네. 예, 그 부분만 따님 치유 받는. 예. 예, 제가 저는 제 나이가 30살이 되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저를 버리고 갔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웃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지금 지내고 나니까 진짜 웃깁니다. 네,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주 기억하세요. 근데 한 3년 동안은 제 힘으로 살았어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가고 100일 새벽기도 막 하고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해이해졌었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저는 아직도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는 저는 시민권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뭐가 그렇게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전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구몬이나 몇 장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고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했더니 그래 야후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야후를 찾아봤더니 노스캐롤라이나가 제일 좋대요. 재해도 없고. 그래서 샬롯을 갈까 하다가 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아버지가 없는 생활을 한 3, 4년을 했는데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열심히 살 수 있다. 열심히 살면 된다. 하지만 저희 안에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캐리에 왔는데 우리 작은 애가 갑자기 안 하던 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고 개거품을 물고 싸고 큰 것도 싸고 작은 것도 싸고 막 정신이 하나였어요. 온몸이 막 뒤틀리고. 그래서 웨이크 포리스트 대학교도 가고 UNC도 가고 괜찮다는 약은 다 먹었어요. 기도도 했지만은 그런 일이 너무 당하니까 일단 약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했지만 약을 사실은 많이 제가 의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의사시기 때문에. 근데 의사잖아요. 집에서 아스피린도 안 주는 그런 의사예요. 7일 만에 다 난다. 감기는 7일 만에 난다.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난다.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그러신 분이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아파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단계 지나고 나니까 저희는 약을 안 먹이고 키웠는데 저희 둘째 딸이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약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경련을 잡으면 저 경련이 오고 저 경련을 잡으면 요 경련이 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그래서
근데 저희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딸의 병은 날 수가 없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이때까지 엄마 아버지 말을 믿고 살았는데 안 믿겠다 그랬어요. 제가.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겠다.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런 병이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나야 되는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근데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나의 부모님을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연락도 안 했어요. 이 병이 낫는 동안.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돈 줄게 교회 가지 마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게 된 것도 끊임없이 누가 와서 저를 끌어당겼기 때문이에요. 제가 3번인가를 노했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뭐 어디도 가보고 저희도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되겠더라니까. 부모님을 이제 안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니까 어디든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 가고 치유하는 데도 가고 근데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올림픽 스타디움 이런 데에서 성령 집회가 있는 것도 다 갔어요. 근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거기 가기만 하면 더 땅바닥을 구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다가 이제 한 교회를 주셔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자꾸 필리핀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필리핀 교회를 섬기는 교회였거든요. 우리 켄 목사님 교회. 우리 제니 사모님 교회 갔는데 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들려요. 얘가 이제 몇 시에 가면 이제 이 간질이 나서 이제 땅바닥을 구를 거니까 이걸 어떻게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 계산만 하고 앉아 있었는데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렸다는 거를 지금 상상할 수가 없지만 진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이혼녀죠. 세상에 태어나서 이혼녀죠. 애까지 아프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남아있어요. 집에 나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아있겠어요. 저는 울지 마요. 나도 울고 싶단 말이야. 근데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 얘 이제 평생 뒤치다거리를 하다 살아야 되겠다. 이걸 얻다가 집어넣고 도망가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자식이 아프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거 정신이 똑바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밥을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잡아주셨죠. 물론 여기 신도들도 너무 잡아주신 거예요. 갑자기 갔는데 갑자기 저는 모르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 응답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근데 제가 예배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괜찮다. 어차피 내 인생 개판인데 어차피 망했는데 뭐 이렇게 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낫다. 맨날 집에 앉아서 애를 보고 언제 이런 일이 이렇게 굴를까 언제 저렇게 굴를까 그걸 보고 있느니 나 여기 교회 오면 말씀 듣고 기쁘잖아요.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 괜찮다. 저희가 필리핀에 갔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고. 도대체 뭘 용서하냐고. 애들 아빠를 용서하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정말 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그렇게 하시게 하느냐고. 그 성령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요. 성령은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근데 나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께서 내가 땅에서 묶인 거는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푼 거는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누가 더 귀하냐? 나를 버리고 간 남편이 더 귀하냐? 내 자식이 귀하냐? 내 자식이 귀하다. 선택을 했어요. 용서해. 에이, 그냥 용서해버려. 왜냐면 그때는 정신 하나도 없어서 용서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용서하나 안 용서하나 똑같으면 용서해야지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차도가 있기 시작한데 그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이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했는데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러니까 바이블을 통하면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어디서 무슨 뭐 이상한
이단의 사역에서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됐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저희 부모님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세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는 믿으세요. 그런데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성령을 모르니까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기적 안 일어나도 돼요.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 기적이 안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평생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다가 안 일어났다가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실망했다가 또 괜찮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적이 안 일어나도 돼요.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더니 우리 목사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그때는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치유받았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설명을 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안에서 설명 안 하면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를 쓰신다고 저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냥 믿게 된 거예요. 별로 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우리 왜 이 얘기를 하게 됐죠? 이 질병에 대해서. 근데 진짜 약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약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부모님도 약을 그게 의사잖아요. 약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이렇게 먹다가 저렇게 먹다가. 근데 설명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저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그 마음, 그 영 주신 거, 부어 주신 거를 매일매일 하려고 저도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렇게 터치를 받으니까 이렇게 딴 데 헤매다가 이렇게 제자리로 잘 돌아와요. 어쩔 때는 좀. 왜냐면 받았으니까. 한번 받은 건 기억나니까. 근데 저희 작은 애도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그때 그 성령의 터치가 있었지. 그러면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근데 진짜 질병은 전쟁은 하나님한테 속한 것 같아요. 진짜 뭐 어떤 전쟁이든 간에 난 저 전쟁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해 주신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게 성령 보내주셔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해 주신다는 걸. 설명 못해요. 이 병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저도 메디컬 센터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병은 아니지만 어떻게 과학에서 어떻게 그거를 증명하는 일을 하는데요. 저는 증명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증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비밀이 아닌가. 우리 비밀. 아멘, 감사합니다. 예. 결론은 낳지 않던 딸이 용서하면서 남편을 자기를 버린 남편을 용서하면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너무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딸인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근데 용서를 못 하시는 계속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혹시 여러분이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진짜 병이 일어나요. 근데 용서할 때 그 병에서 너무 쉽게 노인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의 전 단계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치유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언제나 여러분 보혈을 취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혈을 취하시고요. 그리고 선포하고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이 고침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우리의 명령과 선포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혈을 취하시고 선포하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치유의 후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요, 믿음과 인내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기도하고 즉각 고침받는 것보다 기도하고 점차로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물론 즉각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데 그 서서히 진행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내를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 번 기도해서 즉각적으로 치유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말씀드린 소경처럼 한 번 기도했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니까 예수님 또 한 번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때 한 번에 100%가 아니더라도 한 번에 20%만 좋아져도 치유죠. 예? 한 번에 10%만 조금만 차도가 있어도 치운 거예요. 어떤 의사 10분 앉아놓고 상담했는데 10% 좋아지냐고. 안 좋아져요. 우리 하나님 의사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좋아졌어도 이것을 치유를 믿음으로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인내 가운데 치유가 온전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전 단계와 치유의 전 단계, 후 단계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치유하시기 전에 내가 어디 아프다 먼저 회개할 자가 없나 보시고 용서 못한 사람이 없나 보시고 용서할 것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취하세요. 똑같은 것 같은데 믿음으로 또 취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점점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써봤어요. 내가 치유받은 질병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병둥이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한 2배 이상으로 펑크션을 하는 것 같아요. 잠만 잘 자면. 근데 저는 원래 병이 진짜 많았어요. 일단 불면증에 신경쇠약에 뭐 만성 소화불량에 제가 소화불량이었다면 아무도 안 믿는데 저는 안 믿으시죠. 엄청 저는 이제 먹기만 하면 취했어요. 언제나. 그리고 이제 날씨가 조금 안 좋았는데 먹는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날씨가 꾸물거리는데 먹으면 바로 취하듯 언제나 체에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거 고치셨고 뭐 그다음에 심장 판막 고치셨고 너무너무 많은 질병을 그래서 제가 언제나 연약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건강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고쳐주셨어요. 진짜 질병을. 그래서 여러분 자기 먼저 고치세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 기도해주고 남편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치유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면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와 함께 혼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육신의 질병 못지않게 이 문제가 우리의 혼적인 연약함들이에요. 혼적인 연약함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쓴뿌리라고 불러요. 쓴뿌리. 우리 그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어디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우리 육신의 질병에서 이제 나가서 이제 그 혼적인 영역의 회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에 뒤틀어지고 깨어지고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혼적인 영역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나 어떤 상황만 일어나면 똑같은 죄가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영역, 쓴뿌리가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에서는 언제나 성령 열매가 안 맺히는 영역.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상한 감정이 치유돼야 될 부분, 내적으로 치유돼야 될 부분, 이슈들을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더니 지금 100개 더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제가 들으시면서 나한테 이런 이슈가 있다 생각하고 좀 적으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겨보세요. 순위를. 제일 큰 이슈가 뭔지. 여기 이제 죄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내가 주님께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써보세요. 자기 기만, 사나움, 참지 못함. 이건 뭐냐면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되는 거. 참지 못함, 조급함, 마음 약함. 마음이 너무 약한 것도 이슈예요. 결정하지 못함. 그 결정장애들, 과단성 없는 거. 그다음에 마음이 쉽게 변함, 편협함, 고집스러움, 교만함, 자괴감, 스스로 맨날 창피해하는 거, 자기 비하, 자기 사랑, 허영, 불안정, 탐심, 특히 이제 식탐 같은 거, 식탐 아니면 재물욕, 반항심, 쉽게 유혹받음, 자살욕, 음란, 노출욕, 자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나서 썼다니까요. 컴퓨터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스포츠 중독, 마약 중독, TV 중독, 비디오 중독 등 모든 중독은 예수님이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중독은. 라면 중독도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좌절감, 미움, 분노, 후회, 간사함, 파괴적임, 불순종, 거짓말, 완고함, 욕함, 싸움, 조롱, 말다툼, 질투, 의심, 정죄, 비난, 불평, 가십, 용서하지 못함, 복수심, 두려움, 슬픔. 자기 슬픔에 빠진 사람 정말 많아요. 근심, 거절감, 자기 연민, 냉정함, 히스테리, 조울증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 확 나빠지는 거, 신경 과민, 겉과 속이 다름, 게으름, 이기심, 회의적인 만사가 회의적인 사람 있죠. 논쟁을 좋아함, 외로움, 사람의 눈치를 보면 계속 눈치 보는 거, 삐딱한 마음, 열등감, 삐짐, 소외감, 짜증, 불안, 원한 품음, 저게 나한테 그랬어. 계속 원한 품는 거, 우울증, 원통함을 풀지 않은 비슷하죠. 그다음에 오해, 계속 사람을 오해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들어요. 오해함. 그다음에 비교함, 계속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신경질, 또 자신 없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커버함. 이게 거짓말하고 거의 비슷한데 계속 거짓으로 자기를 커버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함, 쉽게 포기함, 과대망상, 좁은 마음, 집착, 잊어버리지 못함.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똑같은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진짜 큰 이슈예요. 그 다음에 일 중독, 그 다음에 우유부단, 아까 결정장애랑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피해의식, 그 다음에 관계 끊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네가 나한테 그랬어? 안 보고 말지.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관계 끊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자기랑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사귀고 마음에 안 맞으면 무조건 관계 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큰 이슈예요. 관계 끊음.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안 맞았다고 계속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굉장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 안 함, 용서 절대 안 함. 그 다음에 편가르는 사람들, 조종함, 사람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걱정, 잡생각. 그 다음에 이 정도 더 많았어요. 계속 생각나서 계속 적었어요. 적어 보셨어요? 그 랭킹 한 5 좀 해보세요. 그 랭킹 5는 다 예수님께서 다 들어가요. 노출증 빼고 그렇구나. 포르노 중독이 들어갔구나. 우리가 몰랐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들으신 거에 랭킹 5 정도를 내보시고 제일 큰 이슈부터 예수님이 이거 만져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실지. 요것들을, 이런 모든 혼적, 이것들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회복돼야 된다. 회복된 인격, 우리 성격의 삐뚤어짐과 깨어짐들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도 그죠? 우리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저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영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누고 제가 실질적 간증을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이러한 모든 성격의 문제들이 예수 이름 앞에 고쳐져야 돼요. 어떻게 고쳐지는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적인 이슈들, 상한 감정들, 그러니까 내적 치유의 영역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부분에서는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슬픔의 이슈가 있으면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잖아요. 희락이잖아요. 희락의 열매가 절대 안 맺혀요. 내 안에 슬픔을 잡고 있으면. 슬픔의 집이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한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용서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미래를 보게 하시는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보게 하는 존재죠. 그 예전에 호러무비 제목이 딱 맞아요. 그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언제나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보게 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슈 가운데 정말 과거의 어떤 상황에 딱 스톡이 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말만 입만 열면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또 하고 좋은 일도 아닌데 왜냐면 그 가운데 상처 입어서 거기에 완전히 내가 회복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갇힌 자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혼적인 영역의 이슈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 쉽게 말하면 축사가 일어나야 돼요. 축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안 맺히는 영역은 거기에 사단이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허영의 집이 있기 때문에요. 중독의 집이 있고 미움의 집이 있고 용서 못하는 집이 있고 조급함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치유의 방식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엘리사가 갔더니 어느 곳에 물이 나쁘고 토산이 익지 열매가 안 맺힌단 말이에요. 쓴뿌리의 영역이죠. 열매가 안 맺힐 때 어떻게 하냐? 내적 치유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내적 치유, 이제 혼적인 회복인데요. 이슈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쓴뿌리. 내 안에 어떤 영역이 이슈인가를 일단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외에도 더 많겠죠. 우리 인간의 이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서 단 하나라도 나는 이것에 문제가 있구나. 나는 미움에 문제가 있구나. 나는 거짓말에 문제가 있구나. 나는 교만함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딱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많이 해주세요. 이거를. 왜냐하면 나도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큰 문제죠. 다른 사람은 진짜 잘 보는데 내 자신은 못 봐요. 우리 인간이. 근데 이제 성령의 비춤 가운데 들어가면 나의 이슈가
아, 나한테 이런 냉정함의 이슈가 있구나.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찬바람에 확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 이 근데 자기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늘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가면 내가 깨달아져.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성령님이 계속 다뤄주시는 거야. 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엘리사가 어떻게 고치는지 보세요. 21절 보시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요. 물이 나빠서 열매를 못 맺는데 물의 근원으로, 그 쓴 물에, 나쁜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어떤 이슈가 발견되면 그 이슈의 쓴뿌리에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언제나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상하게 남을 계속 눈치 보는 사람이죠.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화난 거 아니야 저 사람. 그러면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 안에는 당당하고 하나님만 의식하지 뭐 사람 되지 않다. 내가 왜 그럴까? 기도 가운데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럼 맨날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지적당하고 막 살았던 그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이슈가 생겼는지 원인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야가 거기다 뭐를 뿌려요? 소금을 뿌리죠. 소금은 회복과 치유와 새 언약의 관계의 상징이에요, 성경에.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회복된 자녀로서의 권세로 그 막혀있는 부분에 이슈가 있는 부분, 열매가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소금을 가져가서 뭐라고 해요? 거기 보니까 2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명령해요. 그때 그 물이 고쳐지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내적 치유적인 사역입니다. 내 안에 뭔가 이슈가 있어. 나는 여러분 남편이랑 항상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분명한 이슈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관계에서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이유를 찾아봐야 돼. 단지 네가 성격이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연약해요. 모두 문제가 있는데 뭔가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개 중에는 언제나 싸우는 보면 어떤 이혼한 가정, 이런 경우에 이혼은 지난주에 자살이 사단이 이긴 거라고 했는데 이혼도 사단이 이기는 거거든요. 주님은 사람이 짝지어주신 것을 하나님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라고 했거든요. 이혼도 사단에게 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대가 이혼하면 자식대에서 부부관계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 네가 고쳐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 부분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에 새로운 치유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지속적으로 싸우면서 이것이 진짜 회복되어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영역에 우리는 축사를 귀신 들린 사람만 축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귀신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서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사단이 집을 지어서 우리 안에 죄가 절대로 죄가 끊기지 않은 견고한 진의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내적 혼적인 영역의 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역으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축사가 정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아셔요 지금?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의 것에 선포하고 정말 명령하면서 축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저거를 드릴게요. 예들을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가 지금 뭐 그냥 성경적인 얘기 지금 뭐 모르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매일같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내적 치유 영역을 하나님이 발견시켜. 하나님 많이 내적 치유를 해주셨어요.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제가 내적 치유를 어디 받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아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발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끄집어 올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 초에 그 1월에 그 우리 특별 새벽기도 있을 때 그 정초에 특별 새벽기도 있을 때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뭐 너무 진짜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들 기도를 계속했어요. 기도를 이제 한 오래 했던 것 같아요. 한참 하고는 이제 기도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 이제 끝나고 근데 이제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더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앉아 있었어요, 그냥. 근데 마음이 막 슬픔이 올라오는데 왜 슬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막 계속 너무 아파. 근데 이게 감정이 먼저 느끼는 거예요. 머리가 느끼는 게 아니고. 저 너무 막 아픈데 왜 이러지? 이 아픔을 언제 느꼈었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언니가 죽을 때 정말 너무나 힘들었었고 제가 정말 기도했었고 하나님께 그것을 의지적으로 감사하면서 정말 많이 슬픔을 가져가셨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 슬픔, 언니를 잃은 그 마음한 곳에 너무 아픔 있잖아요. 그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쓴뿌리들이 올라오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나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막 내 안에 별것들이 막 다 올라오는 게 은혜예요. 왜냐면 우리는 안에 다 시금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이 오시면 흔들려갖고 막 아는 게 다 나와요. 막 짜증도 올라오고 신경질도 올라오고 막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되는 올라오는 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슬픔이 그 하나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울기 시작하는데 이게 내가 뭐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슬픔을 언니를 잃었을 때 그 아팠던 그것을 막 진짜 도려내시고 막 내 안에서 막 찾아서 끄집어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여기서 그냥 울기 시작하는데 한 3-40분을 쉬지를 않고 우는데 막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울더라고요. 막 우는데 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확 치유를 시켜주시고 이것을 또 싹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가져가 주시는 거, 이렇게 싸매주시는 완전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 그거를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울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막 좋아지고 나서도 아이고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 안에 슬픔과 아픔들의 기억을 끄집어내. 그러니까 울면서 막 하나님이 막 아픈 기억들을 막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장례식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기억, 우리 형부가 오열하던 기억, 내 안에 아픈데 평소에는 막 모르고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가지고 그렇게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3-40분을 울고 났더니 몸이 너무 가볍고 마음이 너무너무 가볍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슬픔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울게 하시고 다시 기억으로 가게 하셔서 그 부분을 치유하세요. 우리 인간은 아픈 기억을 이렇게 싸매고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살거든요. 성령은 그렇게 안 하시고 기억으로 같이 가게 만드셔서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거기서 새 언약의 소금을 다시 붓게 만드셔요. 그래야 그것이 쓴뿌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된 기억들, 아픔들, 슬픔들 이렇게 드러내셔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진짜 이렇게 되게 바빴어요. 이제 평소에도 바쁜데 이번 주는 어떻게 이상하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끝나고 월, 화, 수 뭐를 해도 이제 보통 잘 그러긴 한데 이번 주는 좀 심하게. 왜 우리 지난주였나요? 우리 그 한국에서 온 자매가 저랑 4일을 같이 지냈잖아요. 4일을 지나고 가면서 저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볼 때 어떻게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지 궁금했었대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불쌍해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고. 사이를 따라다니면서 오시더니 제가 사는 걸 봤더니 불쌍해서 눈을 뜨고 못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통은 똑똑한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자기 일을 하려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잖아요. 저는 그게 항상 바쁜데 항상 2-3주치 앞일 때문에 바쁜 거예요. 당장 이런 일을 해놓고 하여튼 그러니까 일 중독이 이렇게 하나 끝나면 그다음 또 해야 되고 일 중독 여기 앉아 계시네. 잘 들으세요. 하나 끝나면 또 해야 되고 끊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계속 절대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는 좀 심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번 주 뭐 수련회도 있고 또 내년 사역 계획도 해야 되고 또 다음 주도 한 주 갔다 오려니까 얼마나 이제 챙기고 갈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이렇게 3일을 그냥 정신없이 기도에 집중도 못하고 그래서 3일째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밤에 자면서 하나님 너무 이렇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충만한 것도 아니고 지금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 제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잠을 잤어요, 수요일 날. 근데 이제 꿈을 꿨어요. 또 영락없이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너무 바쁘게 이제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나한테 막 땀이 많이 났는데 그거를 씻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제가 막 꿈에도 이제 막 너무 막 땀이 나고 막 너무 이렇게 찝찝하고 안 깨끗한 느낌인데 씻을 수가 없어. 너무 이제 환자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좀 어떻게 씻어야 되나 그랬는데 생각지 못한 곳에 문이 열리면서 들어가 봤더니 그 한국의 그 대중 목욕탕 있잖아요. 그 목욕탕이 있는 거여서 여기에서 씻으면 되겠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따뜻한 물로 씻으면서 막 너무 좋아하면서 꿈을 깬 거예요. 제가 해석이 되기를 내가 사역을 너무 정신없이 하느라고 지금 내 안에 내가 제대로 집중도 기도에 집중도 못하고 내가 회개도 못하고 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신다는 것을 이제 느꼈어요. 그 꿈을 꾸고는 목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데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저한테 일중독 증세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일중독이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은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이유는 일 끝나고 자기의 뭐 가족도 돌보고 하려고 하는 건데 나는 그러는 게 아니야. 일을 절대로 끝내지를 못해요. 하나 끝냈으면 그 다음 주도 또 해야 되고 또 해. 절대 쉬지 않으니까 아니 내 몸은 몸대로 망가져. 잠은 잠대로 못 자. 한번 편하게 릴렉스도 못해. 애들이 뭐 해달라고 그래도 뭐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사실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하나도 못 누리고 책도 마음이 급해 못 읽어줘. 뭐 좀 해달라고 그래도 이렇게 이게 사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중독 증세가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거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 나한테 일중독에 이슈가 있구나. 진짜 이게 중독이구나. 내가 일을 끝내지를 못하고 가정생활도 못 즐기고 육아도 못 즐기고 모든 게 다 저는 어느 정도냐면 애들이 손톱이 긴 걸 보면요. 시간 없는데 저 손톱도 깎아줘야 돼.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여유가 없이 살아요. 제가. 그런데 그것들이 삶이 바쁜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일중독 가운데 눌려있구나. 이게 기도 안에 막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령을 했어요. 깨닫고 일중독 증세를 주는 약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일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구역질이 나오는데 진짜 제가 구역질이 저도 놀란 거예요. 이게 막 구역질이 막 쉬지 않고 막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일중독이었구나 해주는 거예요. 일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명령 계속 진짜 이 구역질이 막 나오면서 그렇게 한참 구역질을 하고 계속 선포하고 명령하고 구역질하고 그러고는 기도가 끝났는데 또 너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조급하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이게 사단의 역사였던 거야. 마음이 여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생각해봤더니 오늘 당장 할 일은 다 한 거야. 꼭 또 해야 될 일 때문에 내가 항상 눌려있는 거지. 마귀가 그러는 이 사단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이렇게 눌려 살았구나. 한시도 여유가 없이.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들이랑 편안하게 있으면서 이게 이제 내가 편안하려고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축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안 급한 거예요. 마음에 안 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축사가 일어나면 내가 안 그래지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이렇게 돌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정말 일중독이 나를 잡고 있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축사가 매일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슈들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의 예는 이거는 우리 주인 집사님에게
허락을 받았으니까 간증해. 우리 조현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일어나셨지만 알코올 중독 가운데 계셨었어요. 원래 조현 집사님이. 근데 알코올을 너무 좋아하시고 술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술을 마시다가 어느 날 이것이 정말 중독이구나 이게 깨달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서 이 알코올 중독의 마귀가 떠나갔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본인도 깜짝 놀라셨대. 이 속에서 갑자기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으악 하는 뭐지 무슨 귀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으악 막 이런 소리가 나면서 막 진짜 막 자기가 개거품을 무시더래요. 우리 조현 집사님 표현을. 이렇게 뭐 악 하면서 뭐가 이제 오는데 속에 든 건 없으니까 뱉은 거품밖에 안 나오시더래요. 근데 막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자기 안에 알코올 중독을 줬던 것들을 축사하셨다고 그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중독 증세들 사단의 영역이에요. 축사는 귀신 들린 사람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슈들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저희 여동생 남편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여동생이 이제 원래 우리 교회 예전에 이제 왔었다가 그때 왔을 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너 이제 신학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여동생이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신학교를 갔고 거기서 이제 남편을 만났어요. 그 남편분이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남편분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의 매제라고 부르나 매제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리셨대요 이번에. 그러니까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시고 뭐 이러셔가지고 우울증에 걸리셔가지고 계속 우울증 약을 드시고 집에서 그런 상태에 계셨대요. 그래서 이 제 여동생의 남편이 엄마를 위로하러 집에 갔대요. 근데 이제 엄마랑 워낙 닮았대요. 성품도 닮고 제 여동생의 남편이 매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울고 그렇게 신세한탄 하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가서 이제 엄마가 그런 모습 보고 그렇게 같이 울고 그렇게 동감을 하고 같이 신세한탄을 하고 그러고 왔대요. 왔는데 이 여동생 남편이 이상하더래. 우리 여동생이 보니까 멍하고 사람이 눈에 초점이 없고 계속 지금 우리 여동생이 이제 둘째 임신하고 막 입덧하고 힘든 상태에 있거든. 근데 속 뒤집어 넣는 이상한 말만 해놓고 막 내가 너무 사람이 이상하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가 계속 이상한 채로 막 사역은 어떻게 겨우 뭐 하고 오는데 막 사람이 이상하고 교회에서도 또 사람이 이상하니까 막 빨리 집에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왔는데 그 남편 하는 말이 여동생한테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친정에 좀 가 있으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동생은 이제 친정으로 왔대요. 근데 이 우울증은 꼭 자세령이랑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가 근데 이 엄마 만나고 와서 우리 그 매제가 7일 동안 잠도 못 자고 화장실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하고 완전 사람 이상해져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떻게 죽나 이런 생각만 계속했대요. 그 매제가 목사님인데 여러분 목사님도 똑같아요. 어떻게 죽어야 우리 아내가 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최근의 일이에요. 저한테 이제 이번에 연락이 왔는데 그리고는 심지어 지금 라엘이 딸이 지금 우리 헤라랑 나이가 비슷하고 조금 어린데 자기가 이제 자살을 해서 죽고 이 라엘이는 입양을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죽으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여동생을 친정에 그 임신한 여동생 친정에 맡기고 자기는 죽으러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세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제 기억을 못 하는데 죽으러 가려고 가다가 멈칫하고 차도 가다가 멈칫하고 죽으러 가다가 안 되겠어서 차를 돌려서 여동생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동생한테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여동생이 이제 막 이제 막 하고 우리 정말 우리 항상 남편은 목사님인데 어째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막 거기서 막 사역을 하고 여동생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랑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귀가 떠나고 우울증과 자살의 영이 떠나고 성령 세례를 그때서야 받고 목사님인데 받고 완전히 이번에 변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매제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 헛것으로 했었다고 이런 게 정말 있는지 몰랐었다고 자기가 완전히 딴 사람
사람이 돼가지고 죽을 생각밖에 안 나더래요. 우울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진짜 이 영의 역사라는 게 진짜로 있고 이 사단이 진짜 이렇게 무섭고 진짜 사람을 진짜 죽을 수 있구나. 진짜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이거를 진짜 깨닫고 이제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이번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는 완전히 이제 사단이 가득하게 된 상태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인격이 안 잡혔어도 우리 안에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원인을 찾으세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왜 이런 자살의 영이 들어갔는지, 내가 왜 우울한지 이런 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내가 내 자신을 축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깨어진 혼의 영역이 회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깐 우리 찬양 좀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축사요. 내 안에 사단을 내쫓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 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슈들, 축사돼야 될 부분들, 내 안에 회복되어지지 않은 영역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 모르 계신 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지기 전에는 분명히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견시켜 주시고 내가 혼적인 영역도 회복되고 주님 안에 새롭게 되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이슈들이 무엇인지 우리 성령께 여쭤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